기다림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성탄절을 지킬 때가 언제인가? 예전에 한번 이 신문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고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서울광무 원년, 그랬으니까요 1896년이고요 이렇게 읽으면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저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의 대일가는 명일로 아는 고로 이날은 사람마다 직업을 쉬고 명일로 지내는데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인즉 그리들 아시오. 신문사가 완전히 갑이에요. 그렇죠? 출판 안 할 터이니 그리들 아시오. 요즘에는 너무 매정하고 뭐만 있으면 민원들이 난무하는 시대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애교는 조금 통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성탄이 휴무가 된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축제였죠. 일제시대, 일제의 탄압이 있을 때에도 성탄의 분위기는 다소 축소되기는 했지만 기쁨이었고요. 해방 후부터 80년 초까지 통금이 있을 때에도 성탄 때에는 통금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성탄이 되면 딸랑딸랑 구세군 자선남비 그렇게 흔들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저금통 들고 나와서 거기에 동전들 이만큼씩 쏟아붓고요.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1,000원, 2,000원 그렇게 거기에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때가 바로 성탄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성탄은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성탄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딜레마가 다 풀어질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독립신문 그러면 구한말 아닙니까? 구한말의 조선 땅에는요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민족의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이 가득한 그때에 성탄이라는 명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홀리데이가 되고 해피데이가 되고 축일이 된 것처럼 기쁨이 되었잖아요. 오늘 안나의 인생 가운데도요 안나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안나에게는 해피데이도 되고 홀리데이도 되고 안나의 어두운 인생이 밝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하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는 아셀지파였고요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7해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여성들이 언제 결혼했냐면요 대개 15살에 결혼했어요. 12살이 지나면 이제 성인이 되거든요. 15살쯤 결혼하면 7년 정도 살았으면 22살까지는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세가 되었으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혼자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참 외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빈자리, 남편의 자리가 크기도 하지만 그냥 남자 하나 없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다 없었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삭 줍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도 6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안나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여러분, 안나에게 뭐가 필요했겠어요? 안나에게 필요한 건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납니다. 고생스러운 일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도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은혜가 임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 3년 된 신문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화가 존 크랙스톤이 1960년대에 골동품 가게에서 250파운드, 당시에 약 38만 원을 주고 샹들리에를 샀습니다. 60년이 지난 다음에 저게 경매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낙찰가가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 여러분, 보물을 옆에 두고도 골동품을 판 사람도 몰랐고요, 집에 샹들리에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몰랐어요. 그걸 보고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면서 감사해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고도요, 그걸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속에 담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샹들리의 가치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조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 새들을 연구하는 학과였어요. 그런데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새들을 연구하니까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면요, 새 다리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새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했는지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시험지를 교수님에게 제출하고 갑니다.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이름을 쓰고 가야지.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학생이 다리를 보여줍니다. 내 이름 맞춰보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요, 지금 자기 옷에 아기 예수님이 나 예수다 이렇게 써서 붙이지 않았어요. 이마에도 예수님이란 것이 없고요, 말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쪼매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 아기를 알아본 거예요. 영적 안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탄생을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겨우 몇 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요. 우리가 성탄 생각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반짝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배하는 목자라는 그림인데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건물이나 옷차림 이런 것들은 중세시대지만 저런 것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화가의 의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캄캄하잖아요. 그렇죠? 빛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빛나는 분이 누구시냐? 저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요즘 이런 장면이 어디에 많이 쓰일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유니세프나 아니면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이가 이런 데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불쌍하지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후원들이 넘치고 넘쳐났을 그러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운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밝은 곳에서 빛을 받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봤더니 여러분 저도 그래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되었으면 한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 이미지가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안 되었으면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안 되었으면 사고 나서 죽었거나 병 걸려서 죽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인생에 빛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잘 사시겠어요? 잘 살아도 모든 인생은 다 지옥 가는 길에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챙기고요? 죄에 빠지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일터를 지키면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여러분들 모두도 다 어두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인생을 예수님이 비춰주시고 밝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이에요. 그러한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할례를 받으셨죠. 할례 때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보다 전에 24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레위기에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정결 예식은 원래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두운 곳에 태어났고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 드리러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집안도 가난했고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고요. 다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빛나는 인생이 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에 나중에 40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라. 예수님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유하면 좋겠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어두운 시간 가운데도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성전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부자에게 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부자에게 가겠죠. 여러분, 어린 양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보기 좋겠어요? 비둘기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보기 좋겠어요? 어린 양이 훨씬 더 볼거리도 많겠죠.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가정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산비둘기, 조그만 비둘기 가지고 와서 아기도 그냥 누추한 폼에
여러분 포대기에 싸서 그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정결 예식 드리는 게 사람들 눈에 띄었겠냐는 얘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갑니다. 비키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못할 때 안나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안목이 안나에게 있었던, 안나는 복된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안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안나가 남편과 사별했지요. 6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결핍과 외로움의 대명사라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안나는요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안나는 재혼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랑 재혼했냐? 하나님과 재혼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빈자리를 눈물과 한탄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안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집 떠나가죠. 그래서 새로운 집에 살아가죠. 남편의 집에 살아가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죠. 안나가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안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잃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도 남편을 잃을 때가 있고, 아내를 잃을 때가 있고, 부모님을 보낼 때가 있고, 자식을 보낼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찾을 때 우리는 찾으려고 애쓰죠. 돈 잃으면 돈 찾으려고 애쓰고, 명예 잃으면 명예 찾으려고 애쓰지만 찾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 100이라는 것을 잃으면 여러분 거기에 딱 맞는 똑같은 100이라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똑같은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에 구멍난 곳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빈자리, 안나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나는 경건했다는 말이에요. 경건했다. 근데 경건한 삶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36절을 보니까요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그 당시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속국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 때까지 400년인데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시대, 이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선지자로서 누구와 함께 살았냐? 하나님과 살았지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인이었어요. 17세기에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야로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가정에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고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나이 많은 과부였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안나를 기억했습니다. 왜냐? 안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안나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라는 것은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결 예식 드리러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성전에서 살았지만 남은 10분이라도 그때 화장실 갔으면, 아니면 그때 피곤해서 잠깐 잤으면, 아니면 누구 돌볼 사람이 있어서 다른 과부들을 돌보러 갔으면 아기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침 그때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나가 거기에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안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어떤 사람이 불러서 가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오랜만에 연락 온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이 해결되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누구에게 생기냐? 바로 안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안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왜 속량을 바라고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안나도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6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은혜 기다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딱 발견하게 하니까 그게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증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다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길의 끝에는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을 누가 견디면서 지옥을 누가 버티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서 여러분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들도 그래요. 안나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처럼 모든 속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림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 되기를 기다리고, 어른 돼서는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아이들 크기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컸습니다, 이제는 장가가기를 기다리고, 아이들 장가가면 애 낳기를 기다리고, 손주 보기를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은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기다리는 것은 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의 끝이 있는데요, 그 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채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족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가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죠. 살아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주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한 주간 그런 간증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주변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